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의 사역 당시에 교회들마다 가장 큰 어려움 하나가 있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또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두 부류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주장을 펼침으로써 대립하게 됩니다. 과연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따를 것이냐, 이 문제가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물론 이방인들이 많았지만은 이방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유대인들도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 율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와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끄집어내어서 어떤 죄가 있는지 또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병을 판단하듯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와 마음의 거울이 되어서 죄를 찾아내주고 또한 무슨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의 첫 번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해주는 것. 죄를 알게 해주는 것. 율법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죄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물론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양심이라는 것도 썩어져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그 양심이 선하고 또한 옳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이 미련해지고 또한 허망해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 썩을 것으로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참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해변가에 한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 방마다 사인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발코니에서 낚시하지 마십시오. 바로 바다를 내려다보는 곳이었는데 발코니마다 낚시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면 위험하니까 제발 하지 마십시오라는 사인을 붙여놨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숙객들이 그렇게 적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발코니에 나가서 바다로 낚싯대를 던져서 낚시를 했다 그래요. 고민하다가 호텔 주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인을 다 떼버리라고. 근데 그 사인을 떼고 나니까 오히려 발코니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죠. 도둑질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도둑질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마라 그러면은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면은 그것을 어기고 싶은, 기회가 있으면은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강하게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죄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강한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재한 죄가 율법 앞에서 더 큰 반항과 또한 탐심으로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더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그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봐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죄의 존재를 일러주는 거예요. 나타내주는 겁니다. 죄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죄의 숨김과 또한 거짓을 깨우쳐주게 됩니다. 죄는 속여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언젠가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괜찮겠지, 별거 아니야 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율법은 뭐냐? 다른 게 아니죠. 이거는 죄다.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역사에 참 중요한 기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에도 약점이 있죠. 죄를 진단해 주지만 치료할 수는 없어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려주는, 깨우쳐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율법의 순기능, 또한 율법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죄에 우리가 빠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는, 또한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말씀으로 살아감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